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그래도 발전된 그리고 좀 더 진화된 그런 제국으로 알려졌잖아요.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의 모든 삶과 죽음, 소위 우리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러분 아시죠? 313년에 기독교를 제국 내에서 공인화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분인데 그 그러니까 몇 아들이 이제 같이 제국을 이어서 나눠 먹기를 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콘스탄티우스 황제 때 비로소 그 제국 내에 있는 감옥소에 우리는 교도소죠. 거기에 남자 여자 죄수를 분리시키는 법령을 제정해요.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 한 울타리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또 인도로 가면요. 인도 1829년까지는요. 인도의 여러 주들 가운데서 미망인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 식을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1929년쯤 되면 중국의 전족이라고 풋바인딩, 가능하면 이 발이 커지지 않게끔 이런 전족이라는 걸 봤을 거예요. 그거를 금지시키는 또 법령이 혹은 또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구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떤 영향 때문에요? 복음의 영향 때문에, 선교사들이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독특한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여성과 남성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간격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이 실제된 게 이해되기가 안 돼요. 여러분 삼종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종지도. 세 가지 길을 따르는 거예요.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성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누구를 아버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자식 누구죠? 아들을 따라 사는 게 맞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유교의 영향. 유교는요. 사람의 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격. 남자의 격이 있고 여자의 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이미 다른 존재로 본 거예요. 한 존재는 사람다운 존재고 한 존재는 사람답지 못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뿐인가요? 불교의 영향도 받았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윤회. 그 윤회가 있는데 살다가 죽고 또 살다가 죽고. 근데 좋은 일 하면 다음 생애 때는 좋은 길로 나타나요. 여성으로 살다가 좋은 선행을 하면 남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여성의 삶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속박을 박쳐나갈 수 있게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변화시켜 준 것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구한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가정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선교사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분리된 곳, 남성들이 있는 곳, 여성들이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그 남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며느리,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렸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 이름,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며느리로 불렸던 게 불과 130년, 150년 전에 한국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과 결혼하면 이제 남성과 같이 동행하는 반려자라는 개념을 없애주기 위해서 말을 못 붙이게 했어요. 같이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맘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 길들이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의 여성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 불과 130년 전에 이 땅에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한 사회를, 한 가정을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장록의 선교사 부인인 리스벳이 자기 이제 한국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 후 2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자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의 여성의 영향은 한마디로 감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감방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여성들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와서 같이 목소리를 부르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불렀던. 물론 초기 때는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벽을 붙여서 커튼식으로 말하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인격적으로 받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었죠.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부자의 간에, 그러니까 남자의 아들은 제대로 가정 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들이 와서 혹은 선교사들이 아닐지라도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분들이 기술했던 거 보면 여성들은 노예와 같다, 노복과 같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은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슬픔 그 자체였고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한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함흥 근처에 조그만 시골 마을 어두침침한 방에서 나는 아이를 받았다. 여선교사님입니다. 산모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물었다. 저는 조그만 예쁜 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산모는 얼굴을 벽으로 쑥 돌리고 쓸데없는 것이 튀어나왔구먼. 애기 아버지는 매우 슬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 칭찬해 주려고 모인 동네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워 뒷길로 빠져나가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의 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첫째 낳으면 첫째, 둘째 낳으면 둘째, 셋째 낳으면 셋째, 넷째 낳으면 넷째, 다섯째 낳으면 그만 나라고 그만. 정말 그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막내. 막내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도 좀 막내지만 막내. 이제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된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자기 집의 여자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죠. 전주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유씨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에게 난 첫 딸을 큰 보배, 둘째 딸을 작은 보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보배가 된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는 말이죠. 그 조선의 여인들은 제대로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여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누구예요? 그래서 무슨 댁이 나오면 청주댁. 청주가 뭐 다 그분들입니까? 진주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감육의 무스 선교사는 한국 여인들에게서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비로소 알아차린 것. 섭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의 엄니 되신 분이 김섭섭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딸인 저희 어머님이 또 여성으로 태어나자 다행히도 남령 남자를 쓰긴 했지만 김남자 자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까? 남들은 이야기 또 기억하기 좋지만 다행히도 셋째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스 선교사는 여인들이 새로운 이름을 가질 때가 언제였냐? 세례받을 때였어요. 세례받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루시라는 이름이, 에스터라는 이름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초기 때 보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남자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차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죠? 요엘서에 나온 대로 실제적으로 그 성령을 오늘날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요, 도르가라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된 그 여인이 간증에서 잘 나타나요. 성은 강씨고 이름을 도르가. 처음에 원래는 도르카라고 지었어요.
이 여인이 50이 넘은 1998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 선교 공부를 하죠. 1899년 감리교 선교사 노블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땅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여성들을 수천 년 동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날이다. 전통을 따라서 8살 이후로 나의 어릴 적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구름 줄곧 이름을 가져본 일이 없다. 생각해보라. 근 50년 동안 이름 없이 지낸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오늘 나의 세례날에 도르카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 새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우리가 느낀 그 기쁨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고 있어. 남자는 남자 이름으로 그걸 받지만 여성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왔을 때 기독교는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정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중에 조혼이라는 것, 일찍 결혼하는 그런 장애물도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들에게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슬픔이고 성장하는 것도 비참함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아득함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때가 또 슬픔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시어머니 지배하에 들어가죠. 새로운 의뢰 관계에서 또 새로운 의뢰 밑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노동력이 시원치 않으면 아주 저급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종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국에는 흑인 노예가 있고 조선에는 조선의 여성 노예가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가문과 가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성들은 그날 결혼한 그날 비로소 남편 얼굴을 처음 봅니다. 그런 게 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결혼은 왜냐하면 일찍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조선의 풍습은 10살이 되면 이제 혼처가 정해지는 거예요. 10살이 뭘 합니까? 알지 못하죠. 초기 기독교는 이 좋은 풍습을 조는 자식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고 선교사는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마귀가 붙잡힌 자의 행하는 이다. 멸망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다 같이 성숙한 가운데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줬어요. 그렇게 그 격려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의 반려자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김정돈이나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짝줘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김정돈은 박유신이라는 떠돌이 다니는 사람이 이겼지만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어머니는 반대했어요. 떠돌이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뭘 봤어요? 박유신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 의해서 믿음을 갖춰지게 됐고 믿음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신앙을 봤어요. 그러면서 신앙에 의해서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김종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의 반대를 불고 신앙의 사람 박유신과 결혼한 배경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박 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자체가 높거나 낮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줄을 당신은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이 가정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의 의사가 이제 관철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죠. 그 선교사들은 조언을 반대하고 새로운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1928년 베르 하이젠 설교사는 새로운 결혼식에 의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났고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에 동의했다. 요즘처럼 부킹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성경계 이른 사람들은 신랑은 22세였고 신부는 20세이다. 이러한 결혼은 교회 내에서 또 이상스러워 보인 거예요. 결혼 왜냐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가 됐지만 일찍 결혼해야지 20살, 요즘은 지금 30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회적 나이로 치자면 교회 밖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는 것이었고, 나는 교회 내 젊은 처녀들이 완전한 성령이 들어선 후에 결혼하는 것이 여성들 자신들에게 큰 이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자 교회 내 있는 처녀들로부터 점차 감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법도 규정이 나왔어요. 한 교단에 의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70세가 되어야 호인혼을 시행하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놨어요. 17세. 좀 조선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또 비극 중에 하나는 축첩. 여러분 축첩이 뭔지 알아요?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거였어요. 이 조선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의 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축첩은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니브가 아시죠? 하갈과의 갈등. 왜 축첩이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주냐면, 자녀들 간에 있어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간의 불행에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돼요. 근데 구원말 축첩의 또 다른 문제가 이 조언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냥 그 문제는 어떻게 축첩했다고 해서 그 처와 가족,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 밖으로 혹은 또 그를 분리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소수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내용을 강력하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그래서 이 진퇴양난에 빠졌던 대표적인 경우가 김영진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서울의 본부인과 딸을 두고 목포에 내려와 매력적인 한 여성을 만나 딸과 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가 목포 기독교, 지금도 목포에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병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수술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세계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첩의 문제였어요. 그는, 김영진 씨는 첩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첩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녀를 첩에게 양보하죠. 서울에 있는 본분을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첩 가족은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첩의 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 들고 칼을 들고 쫓아왔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점차 감동을 받아서 첩과 그 어머니 가족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 뒤 김 씨는 선교사 변요한 프레스턴의 조사가 되어 돕는 자가 되어서 순천으로 옵니다. 순천에 와가지고 그 순천에 있는 가장 유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순천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죠.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목포 쪽으로는 한 번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게 되죠. 물론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의 가정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 남녀 간에 있어서의 대화의 문제였고, 그리고 한 식탁으로 같이 여성을 끌어당기느냐의 문제였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여러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남성들이 먹는 식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먹는 식탁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무슨 학교를 다녀라 해가지고 고모들이 아침 때가 되면 쫓아와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끔 걸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같은 데서는 음식을 조금 먹고 그 보는 앞에서는, 그리고 뒤로 가서 음식을 먹는, 이것이 계속 되니까 심지어 결혼 후에서도 어머니는 어느 때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냐면 남들이 안 보는 가운데서 조용히 부엌에서 여러 번 저한테 들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 이게 어릴 적부터 이게 계속 조선시대에 남편들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시장으로. 그래서 그 여성들의 식탁을 어떻게 해요? 밥그릇을 같이 끌고 옵니다.
같이 식탁을 마련해요. 이것이 선교사의 눈에 비춰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나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대받은 여성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흉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상관없이 그 일을 시도했어요. 그 점을 선교사는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밥상이 치워지고 새로운 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남장로교의 니스베 선교사는 이런 새로운 밥상을 볼 때마다 모든 축복의 그릇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언어의 변화였어요. 언어의 변화. 남자는 늘 하대하는 말이었어요. 해라, 뭐하라. 여성은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한테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요. 존경어를 써요. 공경어를 써요. 여성은 마찬가지로 공경어를 써요. 또 원래는요, 이렇게 공경어를 쓰는 게 맞죠. 교제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공경어를 서로 써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소위 맘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알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인들은 체면을 이런 것들은 손생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신앙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남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증진시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너무나도 선교사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는 것이었어요. 한 기록입니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호롱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주며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고, 대문 가까이에 우물을 파주어 물 깊이가 좋도록 해주며 멀리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아내를 사려 깊게 이해해주고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들은 여인들은요,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 문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 없는 것을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삼종부도처럼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앞서 언급했던 유씨, 전주 유씨 부인, 이분이 한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해 들으면서 계속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접하는 그 시점에 남편이 알게 됩니다. 유씨 부인은 남편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일은 남자의 것이다. 남편의 것이다. 여자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여러분, 이 남편이 평범한 남편이에요. 이상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평균치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암소같이 영리한 짐승도 배울 수 없는데 여자같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배울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유씨 부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편이 원하는 아들도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준비하면서 참여했는데 이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편은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유씨 부인이 말하죠. 원하신다면 죽이십시오. 나는 결코 제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많은 기독교에 의해서 영향받은 여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집을 전부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고 그 희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립된 그리고 대출된 자녀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걸출한 기독교 지도자들로 등장했네요. 물론 그 중에는 돌연변이도 있죠. 김성주 씨라고 하는 강반석 권사의 아들인 김성주 씨,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독교 여성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기독교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국과 같은 우상 숭배나 처벌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유교의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대하되 희생하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정신과 자세는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제도를 고치고 부부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고 축적제도를 추방하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심어줬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힘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힘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은 거부하게 말입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시켰지 차별시키지 않았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배울 권리를 심어줬고요. 아동들에게도 정당하게 양육시킬 권리를 심어줬어요.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병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몰고 온 폭풍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명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명만 가르쳐 알려드렸다는 측면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관계도 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정도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불의와 부패와 타락과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해요? 큰 변화를 일으키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남녀와의 관계, 가족에 있어서의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단지 교회 안에 카테고리 울타리에 거둬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삶, 관계, 일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나비 효과처럼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아직 내 안에서 역동치지 못하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아직 주지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 가운데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오늘 말씀처럼 서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업신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반대가 또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에 가정의 날을 여러분 맞이하셨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힘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 외에는, 신앙의 힘 외에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십자가를 걸게 될 때 비로소 가족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희생 없이, 그런 간절함 없이 어떻게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올해도 경험했던 그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복음의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키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이것들, 그리고 보니까 마음이 단단해진 이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1세기 전에도 한 가정을 깨트렸다면, 많은 가정들을 깨트렸다면 오늘날의 가정을 왜 못 깨트리시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변화는 뒤따르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해방의 복음이에요. 짓눌린 자, 갇혀있는 자, 질병에 걸린 자들 다 놓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복음이 머무르고 복음이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 짓눌렸기 때문에 활황됩니다. 왜 기독교가 활황된 가운데서 남녀의 비율이 곤두박질 정도로 역전이 되냐면 여성들이 그 복음을 더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짓눌렸고 더 갇혔고 억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율이 70% 육박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성들이 분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제시하는 원칙이 힘이 있어요. 오늘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의 빛 비추어서 여러 문제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골맞은 대로 골맞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희망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5월달에, 이 가정의 변화의 달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변화의 촉매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